할렐루야. 마음을 정돈하시고 복장을 잘 갖추시고 2020년,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맞이하는 이 밤에 모선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 임하시고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더욱이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주어진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새해는 2021년 표어처럼 다시 일어서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93번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93번의 말씀.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증오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임창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런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나 우리는 늘 그 사랑에 의심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2021년 새해를 오늘 맞이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위정자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랜 과거의 구습을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올바른 정책들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이 땅에 있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산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새해에는 다시 일어서는 교회로 주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산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는 주일 예배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을 보내고 새해 2021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또 인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산교회 성도들 위해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없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중반쯤 되면 백신이 또 치료제가 보급이 되고 나면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아쉽고 서운하시겠지만 또 기쁨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시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처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낯설지만 해외에 나가신 특별히 복음을 마음껏 전하실 수 없는 나라에 또 그런 땅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생각해 볼 때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 동포들을 생각해 보면 늘 이런 모습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또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복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올 한해는 코로나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고단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가 1년이라는 시간을 다 빼앗아 간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해에는 반드시 코로나가 종식되고 지금의 어려움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저들의 역사 속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도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도 새로운 약속의 시간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해 2021년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다시 일어서는 교회입니다. 새해 어떤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후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비대면 예배 상황에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지금 송구영신 예배마저도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그 어떤 일에든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 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또 증언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상황은 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시간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도 다 함께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암담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는 듯 보여도 우리는 작은 한 줄기 소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히 믿음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던 그 시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오늘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기였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졌지만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오늘 이스라엘은 영적인 생명력은 이미 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관하여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증언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듣기에 암담하고 어두운 소식들이에요.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거기에서 끝나지만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는 할 것이나 분명 포로의 시대를 마치고 돌아올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으실 새로운 은혜와 소망에 관하여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전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 이스라엘에게 벌써 포로기 이후에 있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망에 관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오늘 소망에 관하여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저들에게 암담한 미래에 대한 증언이 아니요 그 이후에 저들이 딛고 새롭게 살아갈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라 9장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오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서로 통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는 패망하고 70년 동안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를 통해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저들은 에스라와 함께 오늘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이방 나라 여인들과 오늘 결혼하고 아내와 며느리로 저들을 맞이하게 되는 일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들은 또 이 같은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관들, 방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일에 가담했음을 오늘 이스라엘은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어쩌다가 오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스라는 다시 한번 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사실에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해요. 그런 에스라가 오늘 에스라 10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의 그런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회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저들이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결단했다는 거예요. 비록 저들에게 죄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주신 회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저 에스라 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들은 어리석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저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선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2021년은 소망의 한 해요, 기회의 한 해요, 부흥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다시 일어서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일어서는 교회. 이것이 2021년 우리 모산교회의 표어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교회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바라보는 한 해였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 한 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해 2021년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함께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작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를 위해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은 우리 교회 새해 표의 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그 후반절의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임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도 아니요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위에 다시 비추게 될 때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고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되면 우리는 분명 회복되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 일어선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것이요 나아가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되었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디어진 내 신앙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새로운 은혜의 자리, 진리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하는 증인들이에요. 그것은 곧 빛을 발하라는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짙은 어둠에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이 주를 위해 일어서기로 오늘 결단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새해에 다시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곧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또 우리와 같은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글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글인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 교회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비품을 무료로 나누겠다는 글들이 오늘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큰 유기체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는 다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교회들이 현재 어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 코로나는 지금 선교의 문도 막고 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선교 사역은 지금 정체되거나 정지된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돌아갈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만 지금 모든 길이 막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울러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사역의 자리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모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위해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형제들을 위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교회들, 특별히 형제들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로 우리는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교회 협력 교회인 남사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섬겨주신 모산교회 성도들, 또 그 헌금과 기도를 통해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한 해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교회에 없었던 교회학교 아동부가 생겨났고, 코로나로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오늘 저희 교회에 오늘 섬김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겨드린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지만 오늘 그 교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오늘 새롭게 미자립 교회 한 교회와 선교사님 한 분을 더 후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도리어 형제들을 위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위해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 함께 일어나 그 길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코로나는 저희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많은 분들에게 큰 시련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확장시켜 생각해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기의 순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이 곧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요 영혼 구원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을 따라 반드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다. 주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 함께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모산교회를 통해 2021년 한 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부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웠던 지난 날의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해 2021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웅비하고 일어나 오늘 걷게 되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오늘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산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온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를 딛고 일어섰을 때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맞게 되는 우리 모산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온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 특별히 각 가정과 주신 기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2020년을 아름답게 보내고 이제 새롭게 맞는 2021년에는 다시 일어서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주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신 기업과 가정 위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